배도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 예배와 모임이 통제를 받는 시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변해버린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우리를 살게 할 유일한 그 일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깊이 잠든 기독교인들 제6부 구원편 뒷이야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올리고스TV의 설시아입니다. 오늘은 녹음할 때마다 엄청 신경 쓰였던 제 목소리와 사투리를 좀 뒤로 하고 편하게 녹음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컴플렉스가 많은 제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목에 불편함을 안고 살다가 녹음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비인후과에 가보았습니다. 약 먹고 졸려서 녹음도 제대로 못하고 잠만 자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괜찮은 목소리를 찾아내고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편을 완성하려면 최소 수십 번 설교문을 읽어야 하지만 동영상의 디귿자도 모르던 사람이 낡은 노트북 한 대, 저렴한 마이크 하나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작은 기적 같습니다. 이제 겨우 4편의 선교사님 설교문, 1편의 목사님 설교문, 그리고 설교문 예고편을 올린 초보이지만 부족한 제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리즈물 제목을 깊이 잠든 기독교인들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왜 구원편부터 제작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앞당겨진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세상의 각 분야를 공부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고 제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한창 읽고 있던 기간에 자연스럽게 그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의 각 분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시야를 넓히시기 시작하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 그 다음에는 정치, 그 다음에는 경제, 그리고 그 영역들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보다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들로 그 범위가 많이 확장되어졌습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지지 못하도록 그 어떤 다른 주권이 인류 역사에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사탄, 즉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실제적인 형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행사하고 있는 모든 영역의 주권을 빼앗아서 내가 인간의 창조주 노릇을 하겠다라며 머리에 뿔을 달고 붉은 얼굴에 검은 망토를 두르고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끔은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을 하고 뒤에서 사람들이나 현상들에게 그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종교, 정치,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다가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서 역사, 과학, IT, 의료, 군사, 문화, 미디어, 연예계 등을 폭넓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한다는 말이 그 각 분야의 내용을 다 연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들을 움직이는 사고체계, 세계관, 목적과 목표 등을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빅브라더,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각종 국제기구들과 기관들, 주요 회의와 포럼, 인물들 등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연구하고 있었으니 말세와 종말에 관한 공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어느 때쯤부터는 세상과 교회의 어떤 현상들이나 흐름들,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하는 말이나 움직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각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 기독교와 교회들, 교회의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도 실제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역들과 여기에 관련된 리더들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의 시스템을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이 영역들과 그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아니라고 부인해도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다양한 영역들을 보게 된 지 한 6, 7년 정도가 흐른 2000년대 초반의 어느 여름날, 그때가 아마 외계인, UFO,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이 천지를 2번 창조하셨다는 2번 창조설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마음에 강력하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생각. 성령님께서 주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마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을 거의 다 살펴보고, 이제 제 시야가 그때 한창 이슈가 되고 있었던 지구 바깥 영역들, 곧 성경에 기록된 창조 세계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들을 보고 있을 때쯤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이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공부와 신앙의 궁극적 질문이었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각 영역을 공부한 결론에 대해 평소에 제 생각을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돈 억수로 많은 그들처럼 핵전쟁이 일어나도 끄떡없다는 지하 벙커를 만들고 거기 들어가 살겠습니까?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며 살겠습니까? 또 누구들처럼 저 먼 나라로 이민을 가겠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저의 답은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늘 믿던 대로 믿으며 제가 늘 살던 대로 살다가 주님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갖고 살았던 늘 믿던 대로 믿으며에서 지금까지 뭘 믿고 있었는지, 그 믿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지와 늘 살던 대로 살다가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어느 유명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말이나 유명 서적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점검을 하도록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추상적이지 않게 뭘 듣기는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내 말로 다시 정리도 안 되는 그런 거 말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명쾌하게 이해하고 알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요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각종 SNS와 유튜브가 필수인데 페이스북도 인스타도 없고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고 싶었지만 제작을 할 엄두를 못 내고 그렇게 몇 개월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하나하나 배워가며 설교문을 컨텐츠로 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냥 음성으로만 들으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문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깨어있는 분들이 외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한 사람한테라도 더 알리는데 저도 작은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많은 고민 후에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구원을 제일 처음 주제로 잡은 이유는 시대의 급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7번째 나팔이 울리고 주님의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이라 함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한 194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토인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을 지켜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기 전까지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1948년생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꼭 시간 계산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하나님의 의 앞에 회개하라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외칠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럴 뿐더러 구원의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점점 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의 복음이 되겠지요. 세계가 서서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며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증거들로서 각 분야에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변화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모양새로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도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늘 믿던 대로 믿고 늘 살던 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렇다면 우리 믿는 바와 우리 사는 바가 말씀에 맞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다다르게 되는 종착점은 어느 상황에서나 누구에게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그 구원의 조건에 내가 지금 맞게 믿고 있는가, 맞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믿고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지, 내가 가진 믿음, 알고 있는 복음, 확신하고 있는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며 과연 성경적인지, 내가 받았던 그 세례는 무슨 의미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 회개에 대한 이해는 과연 성경적인지, 내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모임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더해 현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영접과 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역리는 과연 옳은지 등을 철저하고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지 아닌지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첫 동영상 시리즈는 모두 이런 내용들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급선무인 내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에만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열매 맺는 삶, 곧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지 무슨 이상한 종말론적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 비상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삶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연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철학적, 종교적 질문을 했더라도 그것들의 마지막 종착점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과 나의 구원의 문제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든 전 지구적 종말이든 한 번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세상의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는 4G면 뭐 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5G를 광고하고 있고 6G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에게 업그레이드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라기보다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2030년을 전후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인프라들은 완료될 것입니다. 전 세계 리셋은 거의 완료될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잠깐의 평화의 시대가 오겠지만 결국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압박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신교인들과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들은 매우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엄청난 수의 교회들이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배도를 하게 될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이미 배도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로 리셋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해야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역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외친다 해도 그 복음은 거의 심판의 복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함께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농과 밭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생기겠지만 시골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도시보다는 잠시 동안 약간의 식량 문제는 덜겠지만 그것도 잠시일 것입니다. 지금도 압박이 없진 않지만 그때는 참 믿음 이퀄 순교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형태를 달리하는 그 옛날 제2의 카타콤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극도의 압박과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더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슨 특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간적으로야 두렵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곧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임하실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변화들을 성경을 기반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맞기 위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이 말씀이 각자에게 응하기를 위해 날마다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신앙과 구원을 이해하면서 생각해냈던 비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만 나 대신 화장실에는 가줄 수 없는 것처럼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줄 수도 없다. 너무 추워서 정말 가기 싫고 이불 속에 더 있고 싶어도 화장실은 내가 꼭 가야 하는 것처럼 믿음과 구원도 그렇다. 초등학생 때 한 생각이었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가끔 생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계 전 인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두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은 바로 개인, 각자입니다. 아빠가 목사라도 안 되고, 엄마가 사모라도 안 되고, 아내가 권사라도 안 되고, 남편이 장로라도 안 됩니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1대1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맺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제 동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말씀과 교회와 하나님의 가치는 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배도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 배도의 일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앞장을 설 것이고 선교와 전도의 기회는 더 닫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쳐도 말씀을 전해도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상황이 될 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보다 이미 믿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아직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이 뭔지, 내가 제대로 믿기는 믿고 있는 건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이런 내용으로 애매해하고 헷갈려 하거나 마치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기회가 많이 남은 것처럼 느긋해하고 있을 시대가 아닙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밭에 있던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맷돌을 갈던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말씀에 비추어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시대입니다. 저는 저와 저의 집안이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여서 그날에 함께 주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신 올리고스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런지 검색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올리고스라고 치니까 자꾸 주식 관련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대신 깊이 잠든 기독교인들이라고 검색하니 바로 떴습니다. 몇 번 검색하고 나면 올리고스라고 검색을 해도 우리의 똑똑하고 무서운 구글 AI가 알아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